자, 시작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책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의 윗권인 모세를 향한 변함없는 성실과 충성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성품과 우직함, 이것도 꼭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제가 충분히 풀어 설명을 드렸고, 모세를 여호수아가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40년을 받들어 섬길 때 늘 존경스러워서 섬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40년 모세를 받들어 섬길 때 아무리 위대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도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랑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겉으로는 위대해 보이지만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밑바닥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약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윗권위에 대한 그 존중과 성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66권을 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칙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내 위에 세우신 권위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절대 그 권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들이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를 모세가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가 따로 기도처서를 저 진 밖에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그가 모세는 이제 본진으로 복귀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만큼은 더 남아서 모세가 떠난 자리를 다시 기도로 지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종이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 번째 지도자로 선택했던 이유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40년간 쫓아다녔으니까 제일 익숙하니까 너를 시켜 라는 건 아니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여호수아의 기록 시기는 이른 출애굽기설과 그 다음에 늦은 출애굽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른 출애굽기설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BC 1446년에 출애굽하여 BC 1446년에 출애굽하여 1406년에 가나안 땅 입성하는 이런 이른 출애굽기설을 지지하고 있고요. 요즘 학자들은 대세가 다 늦은 출애굽기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통일을 못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 모세 영화는 대부분 늦은 출애굽기설인 1290년에서 1250년 요 사이에서 출애굽했을 거라는 늦은 출애굽기설을 기본으로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290년과 50년 사이에 있었던 그 바로 황제는 람세스 2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양받는 장면과,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11지파에게 분배하며 분배받은 11지파는 어떻게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긴 시간을 할애해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3대 족장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이 있었어요.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죠? 그 중에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이 여호수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6권은 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세 5경까지 보는 게 아니라 6경까지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3요소 중 왕땅 백성 3요소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려면 여호수아까지 봐야만 한다.
그래서 독일 구약신학자 폰 나드는 모세 육경설을 주장했다. 말씀을 드렸고, 육경설은 모세가 여호수아까지 지은 저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3요소가 한 세트가 끝나려면 6권을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의미로 육경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여호수아에서는 세겜 1차 언약, 제 기억에 맞다면 8장, 세겜 2차 언약, 제 기억에 맞다면 24장, 이렇게 세겜 1차, 2차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김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세겜 1차, 2차 언약까지 이어져 오는 언약사를 조금 뚫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 언약이라고 하는 마더 커버넌트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언약, 그것이 모든 언약의 엄마 언약이고요. 그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이 엄마 언약 때문에 그 나머지 언약들은 당연히 따라붙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 후손 언약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지개 언약, 세 번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족장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아들 세대와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배운 모압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8장과 24장에서 맺게 될 국토의 중앙 부분에 있는 세겜 땅에서 맺은 세겜 1차 언약, 2차 언약까지 공부했습니다. 숨차다. 자, 정리 다 끝났죠? 자, 이제 구조 갑니다. 구조. 3번 구조. 네, 구조. 자,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해요. A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이고요. A 다시 그 대칭은요. 정복했으니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고 11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겠죠. 먼저 정복하고 정복한 땅에 정착하고, 그렇죠?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조금 더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A 파트 정복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첫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저 정복 장면이 아니에요. 6장부터 정복하는 거지.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정복 준비 과정이 아주 기나가게 나옵니다. 실제 정복 과정은 이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가 6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5장까지는 철저한 영육간의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구조에도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절에도 당연히 메시지가 있지만 이런 큰 구조를 보면 구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본격적인 사역을 6장부터 시키기 전에 이게 공동체든 개인이든 성경인물이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와 저든 똑같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쓰려면 있잖아요. 성경 원칙이 그래요. 반드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쓰세요. 준비시켜놓고 쓰지 그냥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제가 이랬더니 다 은혜 받으시는데 어느 나라를 갔더니 한 70대 후반 되신 어느 목사님이 유 목사 나도 준비하는 중이니? 난 언제 쓰임 받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평생 준비만 하고 언제 쓰임 받니? 이러셔서 어쨌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정복전쟁은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또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편해요. 이 정복전쟁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중부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게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 중앙전투, 중부전투의 대표적인 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두 번 공격하죠. 한 번은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한 번은 정신 차려 회개하고 정복해서 이제 승리를 하죠. 이렇게
아이성 2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맺은 것이 8장의 세겜 1차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섯 왕 연합군을 토벌합니다. 이때 제 기억이 맞다면 10장에서 도망가는 다섯 왕을 쫓아가는데 날이 저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을 한 하루 정도 멈추게 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이따 오후나 내일 아침쯤 배우겠지만 그 사건을 여호수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다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이 사건의 기적성을 그렇게 정리를 하죠. 어쨌든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바로 이 남부전투 야알론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이렇게 남부를 점령하자 이제 마지막 북쪽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솔 연합군입니다. 여기도 한 4-5 왕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여기 북부 전투는 이제 메론 물가라는 유명한 메론 물가 전투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표 왕인 하소랑 야빈을 박살을 내죠. 이러면서 중앙, 남, 북 요 순서도 중요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중앙, 남부 다 점령함으로 어느 정도는 주력 세력은 다 꺾어 놓습니다. 요까지가 12장입니다. 여기서 주력 세력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력 세력은 꺾어 놨습니다. 이 말은 잔존 세력은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13장부터 24장은 잔존 세력을 토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3장 후반부로 쭉 갈수록 주력 세력은 꺾어 놓고 나머지 잔존 세력을 꺾어 놓으라고 땅을 분배했는데 이 11지파가 레위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꺾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 후반전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 다음 책 사사기에서의 영육간의 타락을 이미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부는 사사기를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일단 13장과 24장도 분배하는 과정도 먼저 요단 동편을 먼저 분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요단 동쪽편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잘 형성된 요단 동쪽편을 선택을 하죠. 요새 모세가 마음에 안 들지만 차선책으로 허용을 하죠. 왜냐? 모세와 하나님 그걸 안 기뻐했어요. 근데 왜 허락했냐? 이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거지 하나님과 모세가 기쁨으로 허용한 게 아닙니다. 왜? 이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답을 지가 정해서 와. 그러면 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마음의 안심 때문에 껄쩍지근하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야 지 맘대로 정한 지 스스로의 결정이 덜 껄쩍지근할까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그걸 뒤집어 엎으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요단강 서쪽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요단 동쪽을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이 2지파 반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허락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차선책으로 허락을 할 뿐입니다. 기뻐서가 아닙니다. 근데 아시나요? 조성모 아시나요? 이 동쪽 편을 선택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역임을 가장 먼저 멸망당했어요. 12지파가 다 멸망당할 때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당했어. 왜? 오는 길목이거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쪽 편을 허락해서 2지파 반을 약속대로 그쪽에 정착하게 두고 나머지 9지파 반을 다시 이제 제비 뽑아서 서쪽 편에 정착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정착이 끝나니고 분배가 끝나니까 이제 20장 너무 중요한 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6개의 도피성을, 즉 서쪽에도 6개, 동쪽에도 3개, 3개 해서 6개. 근데 모세나 하나님도 참 그 인애와 그 사랑이 모세보다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 뭐 이쁘다고 동쪽 편에 도피성을 3개나 허락하겠어. 서쪽에 6개 주고 말지. 그런데도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도피성을 그래도 오른쪽에 3개나 더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은 참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꼴 보기 싫으면 안 하지. 그리고 레위 성읍을 48개를 쫙 전 나라에 펼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어쩌면 제가 볼 때 여호수아의 하이라이트는 도피성과 레위인들을 전국토 48개 성에 파송하는 게 레위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도 도피성이지만 48개 성에 레위인을 전국토에 흩어져 살게 했던 이유. 창세기 내일쯤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둘째 아들 레위에게 너희는 전국에 흩어져 살 거라는, 그렇죠? 셋째. 네.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땡큐죠. 네.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겜 땅에서 2번째 언약을 맺고 그 아들 이 가나안 정착 지파 백성들에게 꼭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만 된다고. 이 백성은 그렇게 살겠다고 3번인가 4번의 뻥을 치죠. 제가 뻥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킬 맘도 없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뻥이라고 하는 거고요. 3번인가 4번의 뻥을 치죠. 철석같이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철없는 대답을 하죠. 그 사이에 내일 배우겠지만 여호수아가 말하죠. 못 지킬 걸 얘기하죠. 그 사이에 짧은 한 센텐스를 가지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장으로 갑니다. 자, A 파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12장까지 갈 겁니다. 자, 1장 5장까지는 뭐라고요? 준비 장면. 오케이? 6장부터 첫 번째 전투. 예스. 무려 5장까지 어마어마한 준비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세요. 어떤 한 사역자를 쓰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일의 효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쓰시려고 하는 그 한 사역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준비 안 되고 쓰셔도 하나님은 이 사역자가 준비되든 안 준비되든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준비 안 되면 쓰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타락해, 사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쓰시면 당신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66권 어느 인물도 이 기간을 딱 거치게 하시는 건 쓰시는 과정 중에 준비돼야 이 쓰심이 그에게 복인 거지. 준비 안 되고 쓰이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일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은 버림받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길게 갖고 있는 이유는 효율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도록.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중간에는요, 능력도 올 거고 은사도 올 거고 물질도 올 거고 명예도 올 거고 높여주시는 일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일들이 동원될 텐데 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일시키는 과정 중에 부어준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타락하게 될 거기에 그 사람 지키려고 오래 준비시키는 거예요. 효율 때문에가 아니고. 자, 준비시킵니다. 자, 제가 현수막 넘기기 전에 항상 전체를 클릭해서 진하게 해서 누르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입신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냈던 이 양반도 그냥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이 양반도 본인들에도 진하게 하는데 이분도 입신을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얇게 나와서 좀 아쉽네요. 자, 1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없으면 어쩌지? 그건 모세 생각이고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모세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네가 없어야 돼. 다시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고요? 네가 없어야 돼, 이 교회는. 이게 제 결론이에요. 모세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모세 죽어도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일하세요. 민수기 얘기해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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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야 더 잘 돼. 거기에 항복해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그러시는 거라고. 여호와의 종,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물질의 종도 아니고 야망의 종도 아니고 자기 영광의 종도 아니고 정욕의 종도 아니고 그는 여러분 모세가 붙잡힌 분은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붙잡힌 분은요, 여호와였어요. 나는 뭐의 종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의 종인가 예수의 종인가? 나는 뭐에 붙잡혀 있을까? 나는 뭐에 붙잡혀 있을까? 말만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진짜 예수에 붙잡혀 있는 종인가? 내 야망의 종인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 진정한 주인인가? 근데 성경은 모세의 120년을 이렇게 평가하네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죽은 후에, 저는 이 죽은 후에가 제일 은혜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 죽은 후에가 제일 은혜가 돼요.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결국 죽는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인간은 인간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줍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줍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비서죠? 눈의 아들, 이 눈이란 게 물고기란 뜻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40년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그는 나의 종이었다고. 욕심의 종이나 정욕의 종이나 야망의 종이 아니었다고. 나의 종이었다고.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어나예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일어나라. 가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뭘 일어나야 나중에 가기를 하지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두려워 말라 막 그래요. 자, 1. 전혀 안 두려운데 그냥 두려워 말라고 했다. 2. 진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에게 두려워 말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여쭤볼게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1. 드디어 대권을 잡았어. 아싸! 이제 다 휘둘러야 돼, 내 맘대로. 문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넘어갈게요. 못 알아들은 김에 넘어갈게요. 자, 그랬을까요? 그렇게 일대 담임 목사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은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데 왜 까불어? 라고 미리암을 혼낼 정도로 face to face 대면하여 말하는 그 선임 목회자가 40년을 인도하고 갔어요. 자기가 이제 2대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1대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어내 1대 모세처럼 이렇게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만일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정말 두렵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대 선임 목사이신 모세 목사님보다 잘할 자신이 요만큼도 없고, 그러니 그는 좌절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어쩌나 두려워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종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얘기하신 거죠. 3절 여기 숫자는 전부 다 여러분 성경책 절수입니다. 공부하시기 편하게.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첫째, 이미 주었노니와 발바닥이란 2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에요?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지금 3장에서나 건너가거든요. 아직 모압 평지에 있어요. 3개월 동안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뭘 건너가서 싸움도 아직도 안 했어요. 6장에서 처음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 보세요. 주언논이라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동사 나탄인데 물론 기본형 썼습니다. 기본형. 제가 쓴 건 항상 기본형입니다. 근데 이게요 완료형이에요. 절 보세요. 히브리어가 어렵다고 하지만 글자는 복잡하지만 문법은 헬라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공부해보면. 히브리어는 시제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작이 끝났냐 그걸 완료라고 그러고, 동작이 아직 안 끝난 상태냐 그걸 미완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제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헬라어는 6개에서 7개나 되네요. 이거는 딱 시제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동작이 끝났으면 완료요. 그 동작이 안 끝나고 있으면 미완료. 이렇게 공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글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여기에 나탄이요 완료형이에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문법 파괴예요. 아직 요단강도 요단강도 안 건넜고요. 첫 싸움도 안 하고 있고요. 강 건너 이쪽에서 앞으로 점령해야 될 저쪽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제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줬대. 앞으로 줄 거가 맞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가 이 땅을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줄 것이니라고 미래형으로 쓰거나 미완료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준 과거 사건으로 끝내버려요. 이미 줬다는 거야. 이미 과거에 끝났대.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에서 예언적 미래라고 하는 거야, 학자들이. 미래 사건인데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미래 사건인데 이미 하나님, 다시 이 설명이 더 좋겠다. 다시요. 사건은 미래 사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인 것처럼 처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점령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 사건으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나탄이라는 기본형을 썼지만 완료형은 조금 의미가 변하겠죠? 안 썼지만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준 거야. 이미 네 땅이야.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이긴 거야. 이미 너희 거야. 가서 확인만 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면 도와줘서 그때그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하고 쓴다는 거하고는 받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탄이라는 이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 이미 주신 사건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거 완료형 붙드세요. 제가 이번에 9도시 갔는데 마지막 치앙마이 공항에 탁 내렸어요. 마지막 도시니까. 주님 8도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확신한 줄 아세요? 제 실력으로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쥐풀하기도 안 되는 그 실력 10배, 100배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 도시 치앙마이를 딱 들어가면서 제가 선포했죠. 이 도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선포하고 들어갔어요. 자, 2번째 중요한 단어. 근데 해필이면 네가 밟는 곳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그래도 될 건데 꼭 앞에 한 단어를 붙여. 저랑 1년 넘게 거의 2년째 되시는 신약을 거의 끝나고 구약을 들어가시는 분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에 한 토시 한 문장 그냥 쓰이는 거 없다고. 이제 2년 가까이 되니 거의 동의가 되시지요. 근데 밟는 곳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 뭐 붙여요? 여쭤볼게요. 어차피 밟으면 발바닥으로 밟지 발등으로 밟아요? 다시. 어차피 밟으면 누구가 발바닥으로 밟지 발등으로 밟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의도적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대.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발바닥이라는 이 발바닥 안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야, 성경은. 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안에 계신 성령은. 네.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이미 네 땅이야. 딴 곳으로 밟으면 네 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겠죠? 신을 벗어야겠죠. 신을 벗어야 발바닥으로 밟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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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 3장의 모세를 40년 전 만나줄 때, 모세를 만나줄 때 신을 벗어서 발바닥으로 만나게 하셨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5장에 이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밥 먹고 배우실 거예요. 저녁 먹고. 신 벗으라고 요구하죠. 즉 발바닥을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직 룻기를 안 배우셔서 그랬는데 룻기 4장에 가면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1순위자가 있었어요. 보아스보다도 먼저. 보아스는 순위가 밀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1순위자가 포기해야만 룻을 아내로 선택할 수 있었지. 같은 친척이라도 더 가까운 친척이 1순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1순위자가 룻을 아내로 선택하기를 포기할 때 신발을 집어 던져버리고 발바닥으로 있죠. 그러면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적어보세요. 철저하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 오케이? 네. 권리 포기, 소유 포기. 뭔가를 포기할 때 쓰는 게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땅을 주었다 그것만 강조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 땅이 되는 방식은 뭐죠? 발바닥으로 취해야만 그 땅이 내 땅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탄 과거형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내 손에 잡히는 건 발바닥 사역을 해야만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성취는 이미 과거형으로 나한테 줬는데 나탄 이게 실제로 내 손에 잡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즉 발바닥 영성으로만 취할 수 있는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스를 다 던졌어요. 이거를 받아 30분, 35분 설교로 이렇게 조무리고 버무려서 맛있게 비빔밥으로 한 설교를 풀어내는 건 여러분의 무기예요. 근데 이것까지 나한테 해달래. 그러면 책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런 강의집을 내고 있지만 이거를 설교로 전환한 설교집을 66권을 다 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일단 66권부터 다 강의를 해놓고.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충분히 버무려 비빔밥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두 단어가 중요해요. 주원론이. 근데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은 모든 권리와 소유권과 능력과 지혜를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발바닥 영성으로만 내 땅이 되는 땅이라고요. 신을 벗어야만 내 땅이 되는 땅. 그러니까 제 해석이 맞는 게 이렇게 발바닥으로만 네 땅 된다? 1장에서 그래놓고 5장에 그러려면 신 벗어 5장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6장부터 싸움 시작하잖아. 딱 아구가 맞잖아요. 이틀 동안 신발 벗기를 결단하십시오. 신발 벗기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와 함께 했을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첫째, 내가 모세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함께 있다에 제가 번호를 쭉 다뤘죠. 네. 24장까지 다 다뤘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호수아서 안에 하나님이 그게 모세든 여호수아든 일반 백성이든 내가 함께 한다는 표현이 몇 번 남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뭐 이런 거 다 세. 저는 다 셌어요. 저 뒤에 나와. 몇 번인지는 이제 나와. 여러분 뭐 교재 봐도 나오고 첫 번째로 나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정복하고 분배도 하고 정착까지 했던 이 모든 사역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백성의 전투력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내가 함께해서 된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착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제가 이번에 9도시 도시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쁠 때, 잘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속썩여도, 때로는 내 말 못 알아들어도, 때로는 나를 불순종해도 다 포함되고 있는 약속이에요.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딱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시냐면 담대하라고 요구하세요. 자, 여쭤볼게요. 함께 하겠다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죠. 여호수아가 할 일이죠.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결심? 아니죠. 뭘 붙들어야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붙들어야 담대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요?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네?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라는 걸 함께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는 건 내가 할 일이지. 근데 여쭤볼게요. 환경 보면 담대해질까요? 안 질까요? 지금. 뭐 붙들어야만 담대해질 수 있어 이분이요? 약속. 이거 지금 3,500년 전 기록이죠. 그죠? 네. 우리랑 3,500년 차이죠 지금 이 기록이. 네. 우리 지금 3,500년 후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환경 붙들면 담대해져요? 아니면 말씀 붙들어야만 담대해져요? 환경 붙들어서 담대해질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 환경에. 아니 저와 여러분 환경 중에 환경 붙들어서 담대할 일이 있어요? 환경 보면 기뻐 뛸 일이 있어요? 환경 생각하면 막 너무 춤출 일이 있어요? 환경 보면 좌절하고 환경 보면 어렵고 환경 보면 아닌 것 같고 환경 보면 끝난 것 같죠? 환경 때문에 담대할 일 없죠. 좌절할 일밖에 없죠. 사관님. 그죠? 아니 환경 보면 난 담대할 일밖에 없이 환경이 너무 잘 풀린다. 그분은 환불조치합니다. 가세요. 등록금 반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환경만 봐도 담대한데 하나님이 안 필요하잖아. 환경이 너무 잘 돼서 환경이 나를 확신을 주고 환경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환경이 나를 막 미치도록 환경이 잘 풀리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해. 여기는요. 환경 보면 답 없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분들만 여기 오는 거예요. 환경 보면 담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담대해지는 거라고. 유목사는 좋겠네. 뭐 전 세계 다니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다녀봐. 그것도 다 7도시 다 9도시 자비량으로 수천만 원 퍼부어가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 네. 자, 정리합니다. 함께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환경 아닌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해야 될 책임은 내게 있고. 예? 여호수아 진짜 막 설교 가요. 막 1년 강의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1년 설교한 거 쫙. 자, 그리고 강하고 담대. 제가 이거 번호 또 붙였죠. 몇 번 요구하시는지 궁금한 거야. 또 붙였어요. 쭉 나와요. 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은 내 약속을 받았고 너의 사명은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는 도군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일이라고 붙인 건 뭐냐면 니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차지하게 하는 땅이다. 내가 주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쫙 붙여봤어요. 24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차지했거든요. 물론 사사기에 다 엎어졌지만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센 거예요. 번호를 쭉 달아놓은 거야.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차지해서 차지한 땅이지 니들이 차지한 땅이 아님을 번호를 쭉 붙인 거예요. 제가요. 강조하려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잖아. 이런 이제 성경책이 나오면 좀 더 많이 다듬어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함께하는 건 하나님 책임. 차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 하나님 역할. 그러면 여호수아 백성의 역할은 말씀 붙들고 담대한 역할. 그럼 백성의 역할. 두 번째 여호수아 백성의 역할은 뭐냐? 차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맥으로 이어갈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맥으로 이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맥을 쭉쭉 이어갈게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근거는 뭐예요? 백성이 율법을 지킬 때 함께하는 거예요. 맥이 보입니까? 네. 함께한다는 단락, 차지한다는 단락, 율법 지키라는 단락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묶음인 거죠. 제 시각에는. 함께하면 차지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조건이 뭐냐?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함께. 아멘. 그러니까 백성이 목숨을 걸어야 될 거는 전투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면 전쟁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승리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건 싸움에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안 떠나도록 붙들어 놓는 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붙들어 놓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지키겠다고 뭐 했다고? 24장에 맹세를 3번인가 4번이나 뻥을 쳤다고. 사사기에서 하나도 안 지켰다고 1장부터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고. 고발. 오케이?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네가 할 일은 뭐야? 강하고 근데 앞에다가 부사를 하나 붙였어. 그냥 담대하면 안 된대. 극히 담대하래요. 근데 극히 담대할 것은요, 환경 보면 안 돼요.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극히 담대해지지. 아멘. 그러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리켰지. 너희들도 모세가 가리킨 것처럼 좌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치 말라고. 난 한국도 지금 좌쪽으로 우측으로 막 서로 치우쳐서 난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진리파야. 진리파. 아멘. 예수라는 진리가 딱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파에서 말하는 게 진리랑 위배된다. 우파를 까야 되는 거고요. 진리의 기준에서 좌파가 말하는 게 얼토당토 않다. 진리에 비춰서. 그럼 좌파를 무조건 까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진리파예요. 진리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좌파 우파가 딱 나눠져 있는 교회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목숨 걸고 외치죠.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진리파라고. 요즘이요, 진리 위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진리 위에 있다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 전체가. 이 제 말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다시. 진리 위에 나의 정치적 성향이 위에 있어요.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라고. 진리가 말하면 내 정치적 성향이 뭐라고 하든 다 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진리 밑으로. 아멘. 진리를 그만. 워우. 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 제 현실. 미치겠어요. 진짜. 이러면 어떻게?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하리니. 그러면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 율법을 먼저 깊이 묵상해야겠죠. 아니, 묵상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삶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하다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하다, 곰곰이 따져 묻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두 번째 나왔죠. 그죠? 여러분, 진리는 3500년에 쓰여졌든 3500년이 지난 지금에 듣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진리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적용이 안 되면 진리는 아니거든요. 참된 이치는 늘 시간과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늘 그래야만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영육간에 형통하는 건 딱 하나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이 명한 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나라 복음이 얼마나 싸구려 복음이 됐는지. 예수 믿으면 그냥 율법대로 살든 말든 무조건 천국이라는 가짜 복음이 횡행해서 미치고 발딱발딱 뛰겠어요.
지켜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다. 내가 또 이렇게 했더니 막 유목사는 또 행위주의 구원을 갖고 아니라니까. 나 진짜 그거 아니고요. 자,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1장을 아직 안 끝냈는데 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간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군사적 준비로서의 요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요구예요? 그리고 6장부터 보세요. 6장부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이거든요. 이게 첫 전투. 5장까지는 한 번도 안 싸워요. 준비 기간이지. 근데 보세요. 6장부터 싸우려면 절 보세요. 이게 큰 맥으로 보는 눈을 열어드릴게요. 보세요. 6장부터 싸우려면 이건 전쟁이에요. 물리적 전쟁이에요. 맞죠?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라면 적어도 여기에 총검술, 뭐 권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요즘으로 따지면 뭔가 실제적인 물리적 전투 준비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사건으로. 한 번도 안 나오죠. 특별히 1장에서 군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전략에 관한 거의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 순종만 딱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6장부터 시작될 이 전투가 언뜻 보면 물리적 전쟁이지만 5장까지 준비시키는 내용에 오직 말씀으로만 준비시키는 걸 보면 이 전투가 물리적 전투가 아닌 영적 전투, 진리의 전투, 순종의 전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디 한 번도 물리적 전략을 가리키는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의 순종만.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수아는 잡아보세요. 여호수아는 군대의 사령관으로 부른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불렀다. 다시. 여호수아는 군대의 장관으로 부른 자가 아니라, 그죠? 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일 필요가 없어. 왜? 5장의 군대 장관은 따로 알아서 나오실 거야. 그분이 예수든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저는 예수를 보고 있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군대 장관 될 필요가 없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예수로. 나는 그럼 내가 할 일은 전투 준비가 아니고요. 말씀 순종할 준비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물리적 전투력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말씀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투는요. 내가 해서 선물로 줄게. 너무 깊지 않아요? 성도들도 돈에 목숨 걸고 돈만 쳐다보면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돈이 들어오지. 바보 같아 사람들이. 왕땅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삼각도 중에 조금 학문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축복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땅 백성 중에 그 땅의 왕이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백성이 순종을 하되 사랑으로, 제가 책에 다 써놨어요. 사랑으로 순종하면 다시 그냥 순종 말고 어거지 순종 말고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말고 그런 가짜 신앙 말고 진짜 사랑 때문에 순종을 하면 이 왕이 눈이 뒤집혀. 왜? 사랑에 약하거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1000번 제사, 10,000번 제사라도 안 움직여. 열심 충성으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근데 이 순종을 바치는데 사랑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사랑으로 순종을 바치면 이 왕이 사랑에만 약하기 때문에 딴 거는 한 번도 안 약한 양이 사랑에만 약하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사랑에만 약하다고 이분이? 협박에도 안 약해. 40일 굶어봐. 꿈쩍도 안 해. 오직 사랑에만 약해 이분이. 그러면 사랑에 뿅간 이 왕이, 신랑이 땅에게 명령을 내려. 내 신부에게 소출을 내라고. 그러면 신부가 소출을 많이 받으려면 땅의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땅에게 명령하여 소출 내주시는 그 왕에게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바보 같아. 땅이 주는 게 아니라 땅을 명령하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땅에 목숨을 걸어? 그 땅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부동산 하시는 분은 예외라고 그랬어. 땅.
그분들은 뭐 먹고 웃자고 한 소리인데 실패했어요. 실패. 이해하셨어요? 이게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전 과정을 보면 이건 5장까지 전투력, 총검술 단 한 번도 연습 안 시켜요. 오직 순종만 연습시키고 6장부터 싸움을 시키는 거 보면 이건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언뜻 보면 물리적 전쟁이라 이것은 진리 전쟁이라는 사실. 순종을 통해서 얻어내는 전쟁이라는 사실. 그래서 정리했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몇 번이요? 3번째 나왔어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게임 끝이죠. 그렇죠? 게임 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거니까 3일 동안은 이제 정신 차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양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3일 후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제가 번호 달았죠. 제가 번호를 쭉 달 거라고 그랬죠. 24장까지. 내가 차지하는 거냐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하셔서 차지하는 거냐. 항상 번호를 달 거라고 그랬죠. 2번째.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한 20몇 번 나와요. 결론 내리면. 그 중에 2번째가 나왔고요.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물어볼.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 반니, 요단 서편에 이렇게 반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평신도들은 가끔 므낫세 반이 지파 이름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므낫세 반까지가 이름인 줄 알았대. 이게 성도들 잘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죠. 근데 목사가 나도 그런 줄 알았으면 큰일 난 거죠. 아주 심각하죠. 반까지 이름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죠. 므낫세까지만 이름이고 반은 2분의 1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반까지가 이름이었다는 건 심각한 거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그럴지라도 너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네가 반을 이름까지 알았어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너희 모든 용사들은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자기 땅들은 이 서쪽 편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요단 동쪽 편에 자기 땅이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 조건이 뭐였죠? 함께 가서, 그것도 이 사람이 선두에 서기를 요구했어. 모세가 선두에 서서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해주면, 다 완성이 되면 니들은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동쪽 편 줄게 그랬을 때 서로 예스에서 이 조건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계약이. 그래서 그거 지키라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앞에 갑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키죠. 앞에 가서, 그렇죠?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도록 너희가 싸워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 어머, 한 20몇 번 나오는데 3번째예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 한 번도 예의 없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서 주시는 그 땅.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속 얘기해. 일부러. 왜요? 네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셔서 허락된 땅이란 거야. 할렐루야.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우리랑 똑같아요.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여 동일하게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사 허락하여 누리고 있는 거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든 나 같은 거에게 이런 걸 주셨네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주셨네요. 이렇게 자꾸 감사를 올리잖아요. 아유 이쁜 게 이쁜 짓 해. 그래고 계속 줘. 근데 역시
나 같은 거에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 이런 걸? 이렇게 나오는 순간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얘기예요. 마태복음 얘기.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빼앗길 거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걸 주셨어 하면 가뜩이나 이쁜 게 이쁜 짓이 이쁜 말 또 하네. 또 주고 싶지. 자,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렇게 하겠다. 두 지파 반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요. 17절 우리는 범사에 시간이 여호수아 금방 할 줄 알았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렇죠? 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함께 있다 4번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겠다 5번. 그렇죠? 누구든지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두 지파 반이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소서, 담대하소서. 아름다운 공동체죠.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죠. 공동체가. 24장까지 아름답습니다. 사사기부터 더러워지지 이제. 자, 2장 갑니다. 두 정탐꾼. 여기도 편해요. 2장이니까 2명의 정탐꾼이에요. 이 정탐꾼을 보낼까 말까 여호수아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 40년 전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잘못돼갖고 40년 뺑뺑뺑 돈 기억이 있어서 이 2명 보냈는데 이 2명이 40년 전처럼 부정 보고해갖고 이 아들 세대들도 막 난리치고 원망하고 막 애굽에서 외를 건졌어 이러면 또 돌아야 되잖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 공부하면서 민수기 때 보냈던 12정탐꾼이 하나님은 12정탐꾼을 보내는 걸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신명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 2달 전에. 하나님이 안 원했는데 지들이 보냈다는 거 배워서 확인했어요. 신명기에서. 그죠? 지금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게 참 신중했을 거예요. 2명 뽑을 때.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누가 되죠? 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되죠. 그분이 아마 살몬일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정탐꾼은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이 지금 약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걸까요? 아니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도 알아보고 이런 어떤 그야말로 정탐의 차원에서 보낸 거지 어떤 불신의 차원으로 보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좀 볼게요. 그러면 하여튼 이 정탐꾼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얘는 정탐할 생각 안 하고 눈을 맞췄네. 근데 이 기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자나인데 이게 우리 민수기나 신명기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네?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헤맸다고 그랬죠. 그 음행할 때가 자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같은 단어예요. 자나. 창녀랑 자나. 음란, 음행. 그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단순히 술 따라주는 여자가 아니라 몸 파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몸 파는 여자가 왜 있었을까 깊이 문헌을 공부하면 적어보시죠. 이 기생은 단순히 돈 때문에 몸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신전의 공식 창녀였어요. 바알 신전. 그러면 바알 신전이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죠? 설명을 할게요.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죠. 이미 바알 신과 물론 헛된 신이고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죠. 그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물론 가상의 신이지만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아시죠?
아세라는 아내,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고고학을 보면 얼굴은 남자인데 몸은 유방이 달려 있어요. 그게 한 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물론 있지도 않는, 실제 신도 아니고요. 가상의 신인데 여기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농경지잖아요. 유목민들이 아니잖아요. 떠도는 유목민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절대적이죠. 그러면 우리처럼 과학시대를 살아서 이렇게 구름이 비를 이런 게 아니라 신이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비를 내려줄 가상의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비의 신, 이런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둘이 왜 부부로 묶었냐? 이상한 논리예요. 공중에서 바알 남자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그때 내리는 게 비라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알 교리를 보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남녀신이 너무 오래돼갖고 그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들어갔대요. 문헌이 나와. 그래서 권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성관계를 안 맺어갖고 비가 안 내려서 자기들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권태기에 들어간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성관계를 맺게 하려면 누가 이 바알 신전에서 성적으로 자극을 해줘야 이 둘이 성관계를 맺어서 비가 내린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두 남녀신을 자극을 해야 돼, 땅에서.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전에 공식 신전 창기가 있어. 그게 라합이었고, 이 창기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1대1 성관계도 아니고요. 여기는 문헌을 읽어보면 집단 혼음이었어요. 난잡한 성관계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이재록이 그렇다며요. 이재록이 성도들 뭐 몇 명 갖고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쇠뇌가 되면 집단 성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냥 성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쇠뇌가 되면 미혹의 영에 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잖아요. 안 보셨어요? 거의 안 보신 분도 계셔. 거의 성전에서 기도하느라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볼 시간이 없어. 저는 봤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그 신이 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남자들을 받아들여서 집단 성관계를 맺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어서 비 내리게 하는 그 매개체. 그러니까 단순히 술 따라주는 여자가 아니고요. 바알 시절의 창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살몬과 나중에 결혼해서, 정탐꾼 중에 한 분이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배출하게 될 예수님 족보 중에 하나로 딱 들어가. 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알 신전의 신전 창기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 이 창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붙드는 모든 자에게 복음은 기회를 주고 있음을 말하라. 어쨌든 하여튼 이 살몬은 내 꼭 물어볼 거예요. 정탐만 했는지 눈만 쫓았는지. 둘이 뿅 갔겠죠. 만나는 순간. 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근데 왜 해필이면 두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신명기 배웠죠. 두 달 전에. 2명이나 3명은 반드시 증인의 숫자라고. 그래서 2명을 보내고, 이 두 사람이란 이 모티브가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다 신명기 개념인 거고.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 라합이란 뜻이요 또 풍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풍부해. 그러니까 몸은 지금 기생으로 살고 있지만 뭐가 풍부했냐면, 나 같은 이 창렬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붙들면 나도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에 부유한 것을, 믿음에 풍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설교자로서 적용해 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돈에 풍부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에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있고. 네? 여러분 돈에 부유한 자가 되겠어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둘 다 주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유머가 다 실패하고 있어요. 2달 만에 만나서 반응을 안 해. 나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 2달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너무 오래 뛰어서 그래. 한 번도 성공을 안 했어 지금 유머가. 어쩌면 좋아. 하여튼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숙하니 이제 6장부터 이제 싸우게 될 여리공왕이 정탐꾼 왔지. 니들 집에 숨어 내가 다 알아. 빼돌렸죠. 네? 빼돌렸지. 그러면서 이제 숨겼어요. 라합이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라합이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주신 줄. 여기도 나탄이거든요. 이미 과거형으로 써요. 누구도 라합도. 이야.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과거형으로 고백을 못 해봤어. 지금 여기 2장까지. 근데 이방 여인이 과거형으로 써버려. 네? 본 백성도 나탄이라는 과거형을 못 쓰고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이방 여인이 이 고백을 써버린다니까. 뭔지 아세요? 네, 신학을 연결시켜 볼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계속 연결돼요. 내가 아노라. 제가 색깔 처리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이거는 빨간색이란 건 하나님 쪽이 하신 걸 빨간색 처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녹색은 믿음의 반응. 우리가 해야 될 걸 녹색 처리했다고 그랬죠. 66권 전체 현수막이. 그죠? 땅을 주시는 건 하나님. 그것을 알고 붙드는 건 내 책임. 아멘. 그래서 색깔 처리를 따르게 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뭔 말인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땅 주민들, 가나안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 이게 지금 5장 6부를 말하는 장기거든요. 실제로 히브리어도 장기가 다 녹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이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얘들이 벌써 이미 간담이 녹고 있으니까. 이는 너희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홍해 사건, 40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 그리고 최근에 요단강 건너편에 왜 있었죠? 그 바산원 옥, 그다음에 뭐 시온 왕, 이렇게 그 아모리 족속,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두 지파 반이 욕심냈던 그 목초지,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오광, 시온 왕, 최근에 박살낸 거죠. 그건 최근 사건이죠. 그 사건을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안 듣고 있었는 것 같아도. 그렇죠? 그러면서 40년 전에 이거 끊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물 마르게 하신 것과 40년 전 얘기. 그리고 건너뛰어서 40년 최근에 있었던 사건.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 다 전멸시킨 거. 그러니까 40년 초기, 40년 최근 다 알고 있었던 거.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꿰고 있었어. 우리가 들었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마음이, 이거 봐, 정신을 잃었대.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옛날 개역성경은 뭐라고요? 상천하지 하나니 그랬죠? 저는 그게 더 좋은데. 우린 그걸로 합시다. 왜 이렇게 길게 풀어섰나 모르겠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요. 땅의 하나님만도 아니고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뭐가 겁나, 뭐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두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나중에 진입하러 들어올 때 내 부모와 나 좀 살려달라고, 선대해달라고 하죠. 그쵸?
여호와께서 우리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 다섯 번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땅. 저 뒤 20몇 번까지 나와요. 내가 들어올 때 너를 대우하리라. 뭐 붉은 줄을 내려 달면 이제 나중에 하죠. 아, 또 이 붉은 줄이 예수의 피냐 막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야. 일단 붉다 그러면 막 무조건 예수 피야 막 무조건 본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성도들 은혜 받으라고 할 수는 있어도 붉은 줄이 빨간 거니까 예수 피. 좀 반대야 저는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성도들 은혜 받으려고 하신다면 인정? 인정. 자, 이미 했구나.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갈게요. 예. 자 이제 3장 넘어갑니다. 3장까지 하고 싶게요. 예. 3장까지 할게요. 시간 좀 빨리 뺄게요 진도를. 근데 여호수아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다음 달 사사기는요. 더 재밌죠. 3장 갑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아직 요단강 이쪽 편이죠. 건너가서 싸워야 하는 거죠. 아 여기도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설교할 것도 너무 많고 여호수아는 꼭 설교해 보십시오. 자, 요단강을 건넜을 텐데 여러분 요단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좀 알면 은혜가 돼요. 이 요단이란 뜻은 적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단강이 북쪽 헬몬산 만년설이죠. 늘 눈이 덮여있는 그 만년설이 봄이 되면 녹아요. 녹으면 다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요. 그 얼음이 녹은 게. 그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막 흘러내려서 저 사해 바다까지 쫙 흘러가요. 오케이? 근데 받아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은 한 번도 썩지 않아요. 왜? 받아서 흘러내리니까. 근데 사해 바다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바다예요. 흘려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늘 썩어.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단강에 가신 분들은 이렇게 수영 잘 못해도 그냥 뜬대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또 그렇다고 해보지는 말어 또.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고기가 못 살죠. 원칙이 있어요. 요단강 같은 신앙은요 안 썩어요. 주님이 주신 거 받아서 그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뭐든 받아서 흘려내고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그 영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뭐든 지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반드시 썩어요. 사해바다의 영성이 있다고. 지리에도 메시지가 있다. 지리에도. 아멘. 자, 근데 이 요단강이 위에서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린다.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를 딱 가로서니까 흘러내리는 게 딱 막혔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일반 백성과 언약궤 사이에는 2000 규빗씩, 지금 따지면 한 1km 정도 돼요. 적으세요. 1km. 한 1km 정도를 떨어뜨려 놨어요. 첫 번째로는 떨어뜨려야 잘 보이겠죠. 뒤쪽에서도. 그리고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어떤 거룩의 간격 뭐 이런 것도 좀 내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언약궤를, 여기서 언약궤라는 건 뭐죠?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사인이죠. 그거를 누가 매? 제사장. 그럼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강대상이든 설교하는 모습이든 강대상에 내려와서 일상의 모습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물리적인 언약궤를 메고 다니진 않습니다. 언약궤는 없어졌고 그 언약궤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요구하시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둘째, 뭐가 있어야 되냐?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야 돼. 백성들 앞에서. 할렐루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 앞에서, 그것도 1km 앞에서 잘 보이게 인도했지 백성 뒤쪽에서 몰아대질 않았어. 다시 말할게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자기가 먼저 살아보고 먼저 살아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기도해보고 용서해보고 사랑해보고 헌신해보고 내가 먼저 간 길을 살아내서 성도들에게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것이 목사지. 내가 안 살아본 길을 따라 니들이 가봐라고 지는 가지도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 지도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갈 마음도 없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이라 하는 거예요. 맞죠? 바리새인. 아니 마태복음을 또 들었어야지. 들으시는 분은 벌써 개념이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다 늦게 결하시는 분은 이게 다 돌아가면 다 배우세요. 그러니까 신약을 한 분이 구약을 듣는 것과 신약을 못 배우고 듣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신약 바탕이 있으니까 확 들어오는 거라, 이 모든 것.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라. 자,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별표 좀 쳐놔보세요. 이건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66권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뭔가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려면요. 신구약 66권 전체가 그 앞에 반드시 백성이든 사역자든 반드시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게 공식적인 기계적 오토매티컬리 법칙이에요. 66권 전체.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베풀고 크신 일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정결하래. 그 전달락은.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 작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죄라고 요구하시고 막 회개 안 하면 막 못 견디게 양심상 그렇게 못 견디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뭔가 할 일이 계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냥 죄라고도 생각했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막 계속 죄라고 회개하지 않고 아마 못 견딜 만한 마음을 자꾸 주시면 뭔가 좋은 일이, 뭔가 하실 일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과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일을 벌이시지 더러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일 벌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게 66권 전체 법칙이에요. 다 가리키고 보니까 그래. 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제 얘기가 맞네요. 같은 5절에 한 문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결케 해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맞네.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66권 전체가 정결을 요구한다니까요. 철칙이야, 철칙. 말을 뒤집으면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게 자 넘어갈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대로 말하되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요. 그래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요단강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너를 백성 앞에 영적 권위를 세워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의 권위는 100% 인정했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라는 걸 들었어. 백성 입장. 근데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기적과 사건을 한 번도 못 본 상태야. 이스라엘 백성이.